네. 오직 믿음. 그리스 신화 중에서 판도라의 상자라는 얘기가 있죠.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 신이 다른 남자 신들이 하나의 상자를 줍니다. 이 상자 안에는 온갖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또 인간을 저주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들이 이 상자를 주면서 판도라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 그 열지 못할 상자를 왜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열지 않아도 그 상자가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보석으로 꾸며진 상자가 아닐까. 그래서 놓고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상자. 그렇지만 이 호기심이 많은 판도라가 그만 그 상자를 살짝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판도라에서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주, 재앙, 질투, 시기, 다툼, 불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판도라가 얼른 뚜껑을 닫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그 상자 안에 딱 한 가지가 못 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희망이라는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렇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always hopes, hope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다면 오늘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정은 희망이 없어. 저렇게 희망이 없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제 절망이야. 희망이 안 보여. 이 교회 끝이야.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희망이 안 보여. 이렇게 앞으로의 희망, 기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 보인다면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그 교회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은 겁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뭐냐? 세상에서는 소망이 뭐냐? 소망을 말하라.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미래, 내가 생각하고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을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 이런 것을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에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을 소망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희망, 내일을 바라본다, 내가 믿고 내일을 희망으로 가지고 나간다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확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막연히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고 그날이 그날인 삶, 이번 주일 교회에 와도 얼굴 보는 그 얼굴, 다음 주에 와도 그 얼굴,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하나님 만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희망, 확신, 이러한 신앙생활이어야 내 마음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쉽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너무 쉽게 썼죠.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희망이요,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랑,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봉독했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온유한 것이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며, 나를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남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남을 향해서 무례히 행치도 않고 내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 앞에서 성깔도 부리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불의를 보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내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 머릿속에서만 알고 외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확신을 가지고 그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실천에 옮기면서 사는 것이 곧 내일을 사는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일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그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도대체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짧은 삶을 살다면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저 천국에서 나를 부르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확신이 없을 때 내 생활에, 내 자녀에게,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적인 소망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상식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야 그것이 세상에서 가진 나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세상적인 잣대로 기준을 해서 이루어졌을 때 소망이 이루어졌다, 내가 바라던 희망대로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배부른 사람,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 깊은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그 길을 갈 수,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미래를 가지며 사는 희망의 사람이라고 취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주길 바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바랄 때 내가 희망을 갖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희망을 갖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희망을 두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공연히 다가오는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구나, 저 왼수,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왼수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서 벌 받고 있지,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곳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이렇게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든 못 살았든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잘 못 살았든 예수를 못 믿었는데도 잘 살았든 예수를 못 믿었는데도 인생의 축복을 받았든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 어떠한 잣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삶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판단되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고 그래도 앞으로의 계획보다는 이제 지나간 인생의 뒤안길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었지,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그래도 헛된 인생이 아니었구나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세옹지말에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옹지말에는 뜻은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 뜻에 원래 이 말을 사용하는 데는 세상 일은 변화가 무쌍해서 길하고 흉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섣불리 이거는 참 안 됐다, 이거는 참 잘 됐다,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말이 잘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노인에게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노인장 참 안 됐습니다. 그 말이 하나 길르던 말이 도망을 갔으니 어쩝니까?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그것이 안 된 일인지 잘 된 일인지 누가 압니까? 얼마 후에 그 도망간 말이 야생말 몇 마리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경사입니까? 나간 말이 자기 혼자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야생마들을 수마리씩 끌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노인이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경사인지 불행인지 누가 압니까? 세월이 지나자 그 노인의 외아들이 그 중에 말 한 마리를 타다가 떨어져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노인이 또 말합니다. 그것이 안 된 일인지 잘 된 일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노인이 대답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동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의 군사로 뽑혀가서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른다는 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즉시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성공된 인생이다, 이게 실패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나한테 이게 지금 꼭 필요한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기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나한테 섭섭하게 이러기십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내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 이런 깊은 진리의 뜻이 있었구나, 지나가야 그 일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말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라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희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 희망이 이 세상 끝나고 나서 다음 세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리고 실망된 삶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아, 내가 이 삶을 끝내면은 이제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런 곳에 내가 가게 되겠구나. 아, 빨리 그곳에 갔으면 이런 게 있어요? 아니죠. 개똥밭에 불러도 이 생이 좋다는데 이 생에 살 때 잘 살아야지 그거 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 이런 사람은 절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종말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이면서도 그 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맞다 확신하며 그 길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끝나면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뭐야? 이렇게 미래를 흐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할 수 있어. 될 때까지 내가 해봐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봐야 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행복함을 주실 거야. 이런 희망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내가 가진 능력은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이 교회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조금 한쪽 눈 감고 그대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가 달린들 그게 무슨 대수일까? 동성애가 무슨 그렇게 큰 일일까?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다가 보면 물론 알아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사람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미 그 한도,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이 종교적으로나 이제는 동성연애자들이 비리비리한 저희들보다도 더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더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은 이 교회 실정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목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호수 칠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뭐 너희들이 성경을 만들어놨고 그 만들어놓은 성경대로 다 사느냐? 어차피 다 살지 못할 거 그거 그냥 넘어가지 뭘 그렇게 까칠하게 구느냐?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동성애 같은 거는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차라리 하나 넘기고 두 개 넘기고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그러면은 그냥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이걸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은 아주 그걸 하지 않고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한 가지를 버리게 됩니다. 범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는 사람은 그 도둑질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지 말아야지. 근데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훔쳤어요. 복음서에 예수님 와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는
네가 범죄하고 싶은, 남의 걸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느냐?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느냐?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고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안 잘라버리고 남의 거 훔쳤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를 훔치고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10%를 훔치고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1000%를 훔치고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나의 인생을 거기다 팔아먹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을 두른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도 안 되는 그 의인들에게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변화시켜라. 너희들이 썩어져가는 하나의 미랄이 돼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변화시켜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멸망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는 샌프란시스코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있는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비교할 때 자꾸 세상적인 것이 더 가까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 번 범해도 나한테 끝도 없단 말이에요. 뭐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의 말을 범했더니 내가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내 사업이 망가지고 그런 것은 간증으로만 내가 들었지 내가 한번 해보니까는 그렇게 전혀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온다거나 내가 망한다거나 내가 병들어 죽는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마음대로 잡아도 이 세상을 사는 나는 아무 일 없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달에 속한 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 두세 번 권면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라? 아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돌아서서 내가 한 말, 내가 입술에 그런 말을 단 것까지 창피스럽게 수치스럽게 알고 발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동성연애자들은 두 번, 세 번 권면해서 회개시켜야 할 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우리들의 힘보다 더 큽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성경은 왜 동성애가 안 된다고 그러냐? 아니다. 그 뜻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도 동성연애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동성연애 교회도 있고 동성연애 하고 있는 목회자도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살피고 더 이상 세상 쪽에 서 있지 않고 나만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도를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이 곧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요 믿음으로 걷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은 몹시 약합니다. 주의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뿐이요 비관뿐이지만 미래를 보게 하시는 내일의 희망을 보게 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이 주의 성령 안에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희망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생활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